오늘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탄생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의 기사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피의자는 참 더 가슴이 아픈 것이 수원에 거주해서 두 10대 남녀가 이제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화재인 이 경복궁에 44m 가량의 담벼락에 영화 공짜라는 그런 스프레이로 글을 쓰고 그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데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www. 하면서 그 홈페이지를 알려주는 낙서를 44m나 크게 깊게 해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을 한 이유가 너무나 간단한 거야.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이렇게 큰 사건이 됐는지 모르는 채 20대는 이 일을 벌린 거야.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모방범행이었습니다. 20대 한 청년이 미스치프라고 이제 짓궂은 장난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짓궂은 장난을 하고 싶다 그래서 10대가 경복궁에 그렇게 낙서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제 낙서를 하면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처음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잘못한 것이 없이 나는 나의 예술적 작품을 이 담벼락에 한 것뿐이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 청년은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에 당당하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너무 큰 잘못을 한 거 아닙니까? 문화재인데.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특히나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 이 말씀을 오용하여서 너무 뻔뻔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질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난 담대하게 이 일을 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했을 때 나는 복음의 수치심을, 복음의 부끄러움을 난 느끼지 않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러라고 쓴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요, 너무나도 순전한 고백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을 했던 이 본문 아닙니까? 이 본문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예배 때 한다는 것이 참 무거운 주제였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희망으로 오신, 기쁨으로 오신,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 오늘 좀 무겁지만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이 시대에서요, 캄캄한 아주 지륵 같은 그런 진리가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성직자는 도덕적으로 많이 그 위상이 떨어져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교회의 능력은 사라지고 점점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많은 이들은 교회를 향해서 질타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 것을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꺼림직해서 점심시간 때 같이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것조차 굉장히 무서워하고 경계를 하고, 잠깐 눈을 감고 식사를 한다든지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독교인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의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이요. 오늘의 이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시국과 너무나도 유사한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기독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우리 기독교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성찬을 가지고 식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는 너무나도 사회의 악을,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종교라고 핍박을 하고 무참하게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책은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 나라가 지켜왔던 종교들을 안아주는 그런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다른 종교들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기독교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정말 큰 해를 가하고 식인의 문화가 있고 근친상간을 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빼앗는데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종교구나 생각할 수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고, 우리는 이러한 시기 때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신화에서도요, 신들은 서로 사랑을 나눠야 신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믿을 만한 로마의 시민들이 많이 없었겠죠. 지금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우리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 무엇을 외쳤냐면, 모두들 나를 잘 보시라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두들 그 시대에 기독교가 로마의 정책에 탄압을 받을 때 참된 능력은 이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 정권에 있구나, 로마의 황제에게 있구나라고 느껴야 할 때 사람들은 그 힘의 정도를 보고요, 믿을 것인지 의심할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이 환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 복음이 수치스럽고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 참된 능력이 있는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되어지고 우리를 혐오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 한켠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너무 자기네들만 아는 편협한 종교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 자신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어떻게 다른 종교를 품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들을 품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네들만 옳게 생각하냐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것이 정말 오해라는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능력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라고.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믿는 자라는 것을 떠나서 저 범우주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고귀한 희생과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편협한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능력의 효율을 우리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대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효력이 있는 대상자들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 복음의 능력의 대상들은 온 우주적인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복음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의 효력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효력이에요. 예수님은 이 복음의 효력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륵같이 암울한 이 시대에 진리가 사라지고요, 모범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역이 무엇인지 몰라 하는 그 지륵같은 어두운 시대,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이 땅에 내리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인간이 되게 오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 복음의 효력은 우리가 상실했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그 능력 하나만을 바라보면서요, 이 능력에서 있고 없음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능력까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 복음의 고백들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배교를 하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관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환경들, 좋지 않은 환경들, 부끄러운 이 환경들 안에서 복음을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을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쫓아가지 말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복음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무엇을 입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한 컬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믿음의 힘을 의지하면서 힘이 사라진 곳에 진리가 없다고 하고
힘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진 것을 비난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이 일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희생하셔서 이 땅에 참된 소망으로 자신을 부정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사라진 것에 더 폭발적인 힘을, 그 능력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 능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폭발력이 있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복음에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는 폭발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을 쫓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참된 능력들, 그 능력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그 능력이 편승하여서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은 신앙 안에서 복음이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이 부끄럽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파이스 쿠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쓴 이 본문의 의미는 믿어지지 않아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성직자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없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자꾸 상처를 받아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믿음의 대상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대상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속담 하나를 떠올렸는데요, 이 속담이 우리의 말씀과 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내일 25일 날에도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이 유사한 말씀을 전할 텐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 바라보면 잘못된 속담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되냐면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놓여진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를 알아봐주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묵묵히 지켜내면 하나님이 그 길 안에서 뜻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님이 되셔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일들을 우리가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지혜로 알려주시고요, 행함으로 알려주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허락해 주시고요, 견고한 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도 이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증거를 얻은 것을 우리는 보기만 했던 것인데, 우리의 선지자들은 바라지 못했던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모든 길들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힘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그 힘이 보여져야지만 당장 나의 불안함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믿음은 보여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믿음의 대상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견디고 오랫동안 버텨왔던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많은 역병들이 마을을 몇 번이나 휘몰아치게 지나가도 묵묵히 그 마을에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큰 고목의 나무, 이 나무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그 나무를 찾아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돌들, 파도가 그렇게 거세게 쳐도 그 파도에 거센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는데 그 돌의 쉐입이, 모습이 좀 남다른 거예요. 이 자리를 계속 묵묵히 지켜왔던 이 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 환경에서, 그 돌에서 길을 받아, 좋은 길을 받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돌들을 똑같은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 더 다듬어요. 신의 모습으로 다듬어서 이 돌에서 영험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며 그곳에서 능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물질이 주는 강력한 힘을 알고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불편한 것들을 이 돈으로 다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에 놀라운 힘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 물질을 쫓고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들로 인해서 강력한 힘들을 그곳에서 자꾸 제공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에는 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결국에는 다 허무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힘의 축을 따라 신앙이 좌지우지하던 그 로마의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의 시대 때 모든 힘이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아기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외치면서 종교의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의 종이 앞과 뒤를 가르는 굉장히 간단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대상을 신뢰하며 대상을 쫓으며 대상을, 그 믿음의 대상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을 쫓으며 그 능력만이 나에게 강력한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인가는 나중에는 확연한 차이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 이게 웃기잖아요. 믿음으로 다른 것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우린, 제가 속담을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또 깨닫는 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명확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힘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회자인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힘을, 이건 뭐냐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더 많은 봉사도 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능력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요,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진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고요,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서 사용받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마리아의 그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기에 방 하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은, 마리아는 절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이 아이가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할 힘이 될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나갔어요. 이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 성탄절에 이 무거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에게 위로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의 삶들은 다 능력 있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을, 잃어버린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풍성함과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샬롬의 은혜들, 안식들, 평안함들, 고요함들, 풍성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푸른 초장이 사라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푸른 초장이 회복이 되고요, 풍성함이 사라진 곳에 풍성함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의 기쁨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어려운 걸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지륵같이 캄캄한 이 시대에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많은 이들의 말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타락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역할을 못하며 교회가 교회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능력의 종으로 이 땅에 세워주셔서요, 빛이 되라고, 소망이 되라고, 이 능력을 이 땅에 보이라고 작은 예수로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시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복음을 추구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2월 24일 성탄의 바로 직전에 오늘의 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짙은 밤에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이 복음에 오해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소금으로 오시고 희망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희망의 도구로 세워주셨고요,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입술로, 손으로, 발걸음으로 가서 이 소망을 알려주라고 우리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번 우리 21일 목요일에 우리 교회가 광교 노인 목주관과 함께 사랑의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천사 장바구니를 성황리에 잘 맞췄어요. 사랑은 사랑을 낳고요, 사랑이 사랑을 낳다 보니까 제가 그곳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장을 받으며 환한 얼굴을 보는 뛰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임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린 이 능력을 다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능력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같이 우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